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일찍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을 우리가 잘 읽기 위해서 신약 성경 읽기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고요. 바로 강의를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그냥 읽어도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좀 더 넓게 알고 깊게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보다 좀 더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 가이드를 받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읽어질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첫 시간인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진지한 자세로 이 강의에 임하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진지한 자세로 저를 쳐다보면 제가 약간 좀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래야 또 강사를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한 그런 표정과 자세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 신약을 읽자고 했는데 신약을 잘 읽어내려면 우선 먼저 두 가지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신약이 구약적 배경을 두고 이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없는 신약은 읽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바로 읽으면 되지 않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조금 알아야 신약을 더 깊이 그리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신약을 읽기 전에 알아야 될 구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낳았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낳은 분은 부모지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싶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다만 나쁜 짓이 아니면 또 옳지 않은 길이 아니면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다 해주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느껴보셨죠? 예,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구약 성경이 그런 것이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느낌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옛기놈 하고 꿀밤을 주기도 했습니다. 왜 꿀밤을 줬을까요? 그들이 꼭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벗어나서 살기를 원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꿀밤을 줬어요. 왜 꿀밤을 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 자녀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되니까. 좋지 않은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아끼니까 좋은 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꿀밤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칭찬받을 일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꿀밤을 줘도 또 때로는 더 심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또 나중에 이제는 꿀밤 갖고 안 돼. 회초리를 때려야 돼. 왜? 자꾸만 하나님이 복된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안타까이 바라보는 거예요.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또 대해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회초리를 들어요. 구약의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이 품어주시는데 이 백성은 그 품어주시는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길로 가고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이것의 반복이 바로 구약의 사사기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의 맨 끝장인 21장 맨 끝절을 보면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자기 기분대로 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구약을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많이 느껴보셨죠? 예, 이제 첫 시간이 돼서 다들 조금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가슴으로는 있는데 쉽게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껴보신 적이 있죠? 예, 예, 좋습니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깊은데도 인간은 이렇게 계속 회초리를 맞을 짓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담은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다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과 북으로 쪼개놓기도 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회초리도 안 돼. 꿀밤으로는 더군다나 더 안 돼. 그래서 회초리 갖고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너 집 나가. 그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그렇죠. 유다가 어느 나라한테 포로로 끌려가요? 예,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라고 하는 집에서 나가서 쫓겨난 거예요. 어디까지? 저 멀리 바벨론까지.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진 그런 백성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대부분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계신데 그 자녀들을 키우는 심정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제가 이렇게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는 이유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많은 진리와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너무 챙기고 싶고 뒤를 봐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어 그런 따뜻한 마음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와 반면에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정한 그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구약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꿀밤을 준다고도 했습니다. 때로는 또 회초리를 때린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지구에서 쫓아내버린다고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율법.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이 그 기준이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20살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이제 교회를 그냥 나갔죠. 그래서 처음에 가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래요. 그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이 뭘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 그래서 그것이 뭐 율법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율법적인 내용들을 제가 하루에 한 개, 두 개씩을 메모를 해서 그것만으로도 잘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오늘은 어떤 그 사람 좀 너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지, 그 사람을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해봐라. 쉽지 않지만 예를 썼습니다. 또 어떤 날은 너 절대 다른 사람한테 사실과 다른 얘기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러나 그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날 하루 무척 그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요, 하루, 이틀, 사흘 정도는 돼요. 저 경험으로 보면. 근데 사흘이 넘어가면 계속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기가 무척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은 거죠. 인간의 율법을 지키기가 무척 어려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구약을 하나님의 사랑 반면에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스토리가 바로 신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신약 스토리는 그 구약에서 그런 구원자,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예언을 숱하게 했는데 과연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탄생했는가? 그리고 탄생한 메시아가 정말 구약의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임하게 하시고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신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약하고 신약이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 자체가 구약하고 신약이 같이 딱 붙어서 편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신약, 구약이 딱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구약은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붙어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애매하죠? 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이야기가 끝나면 신약 스토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가 이어진다고 느낄 만한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구약은 붙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구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이어집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지 않고 틈이 있잖아요. 내용상으로는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죠. 그런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사, 즉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중간사라고 해요. 신구약 사이에 있는 신구약 중간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어서 내용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용상으로 연결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결되는 지점을 우리가 한번 굳이 찾아본다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시면, 자,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야, 누구를 보낸다고 했습니까? 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죠. 예. 그러면 누구한테?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도 맨 뒤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예요. 그 구약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신약에 돌아와서 신약의 맨 첫 부분이 바로 사복음서잖아요. 그 중에 누가복음을 보면 1장 17절 후반부를 보면 이것도 같이 여기 PPT를 보면서 한번 합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다고 했어요. 아까 누구를 보내겠다고 했습니까? 구약에서? 그렇죠.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죠. 근데 지금 누구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고 했습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고 했어요. 자, 구약과 신약이 딱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할 그 분, 누구죠? 그렇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그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길 다음으로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하고 신약은 내용상으로는 이게 딱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우리가 막상 읽으려고 보면 구약을 읽은 다음에 신약을 딱 펴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느꼈던 분위기하고 신약에 나오는 단어나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이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 신구약 역사 중간사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끼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자, 구약, 신약 사이에 400년이 흘렀다고 그랬죠. 400년이 흘렸다는 말이 뭡니까? 팔레스타인의 유다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 나라를 계속해서 제국들이 짓밟고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는 그 제국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 400년 동안 영향을 받은 것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때 영향을 받았던 역사의 조각들 그리고 이 용어들이 신약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과 좀 다른 분위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끊어진 이 역사, 구약과 신약을 이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가 간단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또 중간사도 이런 방향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약 어떻게 읽어야지만 잘 읽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강의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의 이 강의는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뿐이에요. 물론 강의를 듣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자, 이 시간에 그러면 신약 중에서 먼저 사복음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그 지방에서 처음으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이 사복음서에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포한 내용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그 다음 성경 목록 뭐다? 그렇죠. 사도행전이다. 근데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복을 따라서 살면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현실이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들이 바로 서신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고 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서야만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큰 줄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마 굉장히 잘 공감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어떻든 사복음서는 어떻게 읽는 것이 그러면 좋은가? 먼저 사복음서에 대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사복음서를 보면 크게 하나의 예를 드는 건데요.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탄생에서부터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에 이르러서 마지막 부활 승천까지 이르러서 한 6개 주요 사건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을 우리가 다 음미해야 될 그 사건들이죠. 잘 그 진리를 다 온전히 느껴야 될 그런 사건들인데 우선은 사복음서를 읽으려고 보면 마태복음을 딱 읽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으려고 하면 그 앞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아.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읽으려고 보니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 들어.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마가복음에서 읽은 것 같기도 한데 누가복음은 또 없는 것 같아. 그 사건들이. 그리고 요한복음을 가니까 또 그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하고는 많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 마치 어떤 상황인 것 같냐면, 자, 우리 마태복음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토리 중에서 여기 보시면 첫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건은 마태복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활이나 승천 내용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빠져 있고 부활 부분이 또 빠져 있어요. 다른 부분은 이렇게 다 있는데.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 탄생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 첫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없어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탄생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리고 승천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사건은 있고 어떤 사건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을 다 읽은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고 그렇게 읽어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까지 마무리를 짓잖아요. 보통 경우에 그렇게 성경을 일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까지 쫙 이게 이 묶음으로 연결돼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정리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참된 진리가 뭔지 그것을 원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방향과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신앙을 키워나가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이 예수님의 기본의 행적을 쭉 머릿속에 담고 성경을 읽는 것이 특히 성경을 한번 몇 번 통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 사복음서를 이번에 가이드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을 우선은 예수님이 주로 다니셨던 장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먼저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예수님은 대체로 유대 땅에 올라오셔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주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유월절기가 끝나면 어디로 올라가시느냐 그러면 이렇게 갈릴리
갈릴리 땅으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또 많은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또 6월절이 돌아오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의 반복이에요. 유대에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쭉 가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이 다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물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때로는 이 사마리아에 들리시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베레아 땅으로 방문하시기도 하고 거기서 짧게 머무시기도 해요. 그러나 주로 계셨던 이 장소는 유대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머리에 먼저 생각하시고 사복음서를 이제 읽을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장소를 말했으니까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한 분의 행적을 가능하면 바짝 뒤쫓아가지고 알아보려면 어느 시간대에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만 알면 대체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였던 그 행적을 보는데 시간을 어떻게 구분해서 볼 것이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생애, 즉 공적 생애, 공생애의 기간은 흔히 3년이라고 하죠. 자, 이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했던 그 기간에는 주로 6월절이 4번 돌아옵니다. 한 번 6월절 1, 2, 3, 4 이렇게. 그래서 3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년, 2년,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정리하면, 먼저 유대에서 어디로 올라간다? 그렇죠. 갈릴리로 올라간다. 갈릴리 사역 마치고 또 어디로 간다? 예, 유다로 내려온다. 그런데 그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주로 어느 때느냐 하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았다 이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주 흐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머리에 딱 담고 여러분이 성경 사복음서를 읽으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복음서가 끝나면 이어지는 성경 목록이 뭐죠? 그렇죠. 사도행전. 오늘 오신 분들 기본적으로 아마 성경들을 몇 번 읽으신 것 같아요. 대답을 아주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떻든요, 사복음서는 그럼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크게 베드로의 행적과 바울의 행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 생애 사복음서를 한 줄로 이제 이렇게 배열을 한 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한 줄로 배열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이 앞부분은 베드로다. 그리고 뒷부분은 사울의 행적을 정리한 것인데, 사도행전을 읽을 때 양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신서를 같이 읽겠다는 거예요. 자, 서신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검은빛 나는 게 바울이 쓴 서신서,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공동 서신입니다. 제자들 일부가 쓰신 그 서신서를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서신서들의 대부분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다니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는데 현지에서 어려움이 생겨. 그러니까 갈등을 하고 딴 길로 가려고 해.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하는 편지예요. 때로는 시험 어려움이 닥칠 때 너희들이 이 현실을 이겨내야 돼 하는 그런 정말 그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격려의 편지, 그런 편지를 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지금 예를 들면은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정을 가잖아요. 갔을 때 어느 지점에서 편지를 써요. 그러면 그 편지가 쓰여진 그 시점에서 편지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쭉 읽어가다가 편지가 쓰인 그런 시점에 돌아오면 우리는 바로
이 서신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고 그 시점에서 서신서를 읽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연애 편지를 쓰시는 세대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뭐 메일만을 주고받았던 그런 세대도 여기 계시겠지만 연애 편지를 서로 나누잖아요. 그럴 때 서로 당사자들은 연애 편지를 주고받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해지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 많으시네. 보니까 지금 상상만 해도 벌써 미소가 막 번지시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예, 러브스토리 얘기하면 다 좋아해요. 예, 어떻든 이 러브스토리는요 가장 잘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그 두 사람 당사자예요. 연애를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 두 사람 당사자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서로의 상황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자신들의 감정을 알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읽으면 아주 절절한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3자가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어느 정도의 감정은 느끼겠지만 그 당사자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서신서를 읽는 이유는, 현장에서 읽는 이유는 그 현장에서 상황을 가만히 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이 편지를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서신서를 읽겠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공동서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울서신이 다 끝난 이후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다 한꺼번에 그렇게 읽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이 이어지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 요한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요한 계시록까지 그렇게 가이드를 할 겁니다. 근데 요한 계시록을 가이드하는 데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새길로 빠질 것 같은 약간의 의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가이드를 앞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신학을 읽을 때 우리가 크게 보면 성경책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라고 했지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셔. 반드시 이루셔.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을 보여주신 책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읽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물론 그 두 관점도 우리가 다 택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성취되어서 전파되고 나중에 완성되는가 하는 관점으로 이번 성경 읽기 시간은 그렇게 보내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6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6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신약을 구약에 이어붙여 읽자라고 했습니다. 왜 이어붙인다고 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떨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붙여 있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떨어져 있는가? 시대가 떨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갭이 있었다?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 사이에 틈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신약을 구약에 이어 붙여 읽자라는 스텝 1을 공부할 때 가지고 계신 여러분 책자에 스터디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는 소리가 여기에 녹음이 안 되겠군요. 지금 제가 녹화를 하기 위해서 이걸 꽂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소리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번 하나님 나라 시작.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 줄거리를 정리한다 그랬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구약 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등장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왜 예수님이 등장했는가 그것을 알도록 하는 정도로만 요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이 무슨 뜻이에요? 관점이.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에 읽든 지금 내가 이거 읽고 있는 이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지? 그걸 생각하는 것이 관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그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읽자는 겁니다. 그렇게 그 관점으로 구약을 잠깐아마 바로 구약을 정리할 겁니다. 자, 2번을 읽어봅시다. 신구약 사이의 역사, 중간사, 그 역사 중에서 신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한다. 예, 잘 읽으셨어요. 신약, 구약 사이에 든 역사는 400여 년 역사입니다. 우리 조선 왕조의 역사가 몇 년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기본적인 상식도 지금 다 아시면서 너무 겸손해. 말씀을, 예, 그렇죠. 저렇게 용감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400여 년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여 년의 역사를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걸 다 말할 수 있어요? 또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그럴 만한 능력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하고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 부분을 몇 군데를 캐치해서 이 부분이 신약 구약 사이의 중간사 때문에 새로 생긴 그런 분위기고 그런 용어야 라는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적어도 신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었다고 했지 이걸 기억나게 해서 읽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신구약 중간사를 요약하겠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관점에서 신구약 사이의 중간사를 간단하게 이 시간에 요약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구약 역사를 간단히 요약한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를 요약한다. 그럼 마지막 남은 하나가 뭡니까? 그렇죠. 이제 신약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는데 우리 3번 읽어봅시다. 구약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신약 줄거리를 요약한다. 예,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적 인물과 또 시대적 환경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신약 줄거리를 요약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가를 그렇게 보면서 신약 줄거리를 요약하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뭘 봐야죠? 그렇죠. 구약 줄거리를 먼저 봐야 됩니다. 야, 구약 줄거리를 볼 때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스에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 흐름으로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조를 했는데 창조를 이렇게 잘 느끼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선택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동산이죠? 놀이동산이라고요? 그건 아니죠. 예, 에덴 동산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한 존재를 모시고 그분의 안내를 따라서 완벽하게 창조된 이 에덴 동산에서 온전하게 창조된 이 아담과 하와가 살면 그것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최초의 에덴 동산이 조성된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어떤 큰 삶의 수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흘러갈 세계적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건 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에덴에서 누렸던 그 삶 이상의 삶을 누리도록 하셨지라고 이 삶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가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위에 구름처럼 떠 있는 하나의 우리 삶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주셨어요. 이때. 그런데 아담이 하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잘 살다가 결국은 타락했죠. 자, 창조 이야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 1장, 2장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 타락 이야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느 나라까지 떨어집니까? 이렇게 떨어져요. 자, 3장에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원하는 것을 정말 제대로 해주고 싶은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 그 명령, 선악과 명령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딱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정말 안쓰러운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이 그대로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히 끊어져서 죄가 막 들어왔습니다. 인간 사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방법으로 다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를 당하고 또 바벨탑 사건을 당하고 그럴 만큼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부릅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세웠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백성을 이룹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계속 죄를 지은 이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을 이루고 그리고 역사를 이뤄가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먼저 1차로 시내산까지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인도를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주권을 보여주시는 그 법을 시내산에서 주세요. 모세가 그것을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드디어 이제 주권도 얻고 백성도 얻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영토만 차지하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마지막 시내산 떠난 이후에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그 가나안을 정복한 장수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영토가 생긴 거예요. 나라가 이제 생겼어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따라서 살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에 와서 경배하고 그 나라의 백성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기를 원하도록 바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왕이 통치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누가 통치했죠? 그렇죠. 사사가 통치했습니다. 사사들이 통치를 했는데 사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자기들이 잘 살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 원형에서 점점 더 멀어져 버렸어요. 다시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 사무엘 등장해서 다시 점점점 이제 백성들을 추스리면서 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 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갔어요. 다윗 왕이 자신이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이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감동해서 너는 정말로 내가 인정한 왕이다. 그러니까 너 왕조가 다윗 왕조죠. 다윗 왕조가 영원토록 견고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왕위가 견고하게 됩니다. 그 역할의 시작점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죠. 다음 다윗의 아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다윗의 그 영성, 시편에 드러나 있는 다윗의 영성 얼마나 정말 깊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 같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얼마나 좋아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지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적 인격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오롯이 다윗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솔로몬이 물려받았죠. 솔로몬도 얼마나 영성이 깊었는가?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는데 24년간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영성으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16년은 타락했어요. 타락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교했어요. 다른 나라의 이방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솔로몬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들어요. 그리고 그 멸망의 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왕이 이제 아합 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아끼고 사랑하고 잘 대해주려고 하는데 인간은 자꾸만 그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기를 반복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도 이 성경 역사를 잠깐 간단하게 들으면서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이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때 이제 남과 북, 즉 이스라엘이 분열될 조짐을 보이다가 솔로몬 이후의 아들 때에서 이스라엘 자체가 큰 회초리를 맞죠. 그러니까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남유다로 그냥 나눠져 버려요.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쪽도 그랬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아수르한테 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던 나의 자녀들이야 내가 너희를 낳았어 하는 그 자녀들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 마음은 따뜻한데 우리에게 한없이 잘해주고 싶었는데 인간의 한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구약 때. 그런데 그렇다가 다시 멀어지고 또 다시 가다가 다시 멀어지고 그러니까 꿀밤 맞고 회초리 들고 안 되니까 집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 스토리는 결국은 400년의 이제 그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행적을 보이신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스토리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지금 구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얘기 중에서 이제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 타락하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는 게 타락하기 멸망 전에 계속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왕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도저히 대화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의 상대가 돼야지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먹고
그리고 그 말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왕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냐 그러면 선지자들을 부르세요. 자, 선지자들을 부르시는데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앞으로 등장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동정녀가 잉태한다는 그런 예언을 해요. 이사야라는 인물이요. 아마 BC 740년경부터 한 680년경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예수님 탄생하기 약 750년 전부터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범상치 않은 예언이지 않습니까? 아마 당시에 그 예언을 들었던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도 제정신이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걸 아니까 그렇지만 아니 생판 지금 남자도 모르는 이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그게 상상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상상이 되는 표정으로 쳐다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역사 사실로. 심지어는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갈릴리하고 유다 지방에서 예루살렘 지방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고. 갈릴리 도가 있고 유다 도가 있었어요.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근데 살기는 예수님의 부모가 갈릴리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탄생한다고 하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이 맞았단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은 30냥에 배신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도 스가랴에 다 나와요. 스가랴 예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언도 이미 시편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죽은 사람이 산대요. 이건 역시도 없던 생명이 잉태하는 거하고 그 못지않게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난대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았던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또 너무 자주 들었던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요. 근데 당시에 예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 오실 메시아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언이 바로 이사야에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구약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정리한 겁니다. 자, 8쪽을 한번 봅시다. 스토리 이어가 봅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예언들은 적어도 400여 년 이상의 중간기를 지난 후에야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구약시대 인물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죠. 이것이 적어도 400년 이후에 이제 역사로 실제화된다는 말이죠.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400년 역사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자, 신약을 읽기 위해서 구약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한번 느껴본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중간 시대의 역사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9쪽 맨 위에 보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알면 신약이 더 잘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신구약 중간 시대를 몰라도 신약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 신약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중간사를 알면 좀 더 깊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중간 역사인 400년 역사, 이 역사는 역시 이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봐왔지만 성경 속에 스며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가요. 보시면 자, 지상 최고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그 나라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백성은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통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통치의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다스린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거의 버금가는 나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잘못 운영한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사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나요? 어느 위치에 서 있나요? 바로 여기 이 시점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를 보게 되는데, 이미 봤지 않습니까? 구약은 말라기에서 끝나요. 신약 시작이 사복음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400여 년간의 중간 역사, 이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아까 얘기한 구약시대의 인물,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근데 큰 거대한 신상을 꿈속에서 봤어요. 참 그 묘한 꿈이잖아요. 어쨌든 평범한 꿈은 아니잖아요. 신상을 본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상을 본 겁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상 그대로를 본 건 아니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 신상의 아주 디테일한 그 신체의 구조를 다 의미를 말씀해 줬어요. 다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의미까지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부문별로 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7장, 8장을 보면 그 신체 부위가 어떤 역사적인 제국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다 해석해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이 본 이 신상의 이 제국의 역사처럼 그대로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 제국의 역사대로 흘러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참고를 한번 보시면요. 400여 년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상, 즉 다니엘서 2장, 그리고 그 신상의 의미, 다니엘서 7장, 8장, 그것에서 이 신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등장하고 사라져가는 4대 제국은 결국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대지 않는 돌, 그 돌이 내리치는 거예요, 4대 제국. 그래서 그 4대 제국,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꿈을 주신 겁니다. 근데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지막 제국, 즉 로마 제국까지 무너뜨린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이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즉 4대 제국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등장을 묘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의 신상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신상 꿈의 예언이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유다가 이 400년의 역사를 겪으면서 정말 홍수를 겪으면서 홍수의 와류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는데 그 나뭇잎 위에 올려져 있는 개미같이 그런 위태위태한 역사를 살았어요. 근데 그 살았던 역사에 아주 조각조각들이 신약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봅니다. 신구약 중간사가 구약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 끝 즈음부터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의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간사 시작이 바벨론 이제 그 끝즈음에 바벨론 시작부터 중간사가 시작이 되는데 중간사가 바로 로마 시대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헬라, 로마까지 이어져서 중간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 역사가 시작돼서 이게 사복음서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유다 입장을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한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편한테서 아이를 하나 얻었어요.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더 소중하죠. 그런데 어떠한 사연으로 이 첫째 남편이 돌아가셨어. 첫째 남편은 원래 K씨야. 김씨야, 김씨. K씨라고 합시다. 왜냐면 한국 사람처럼 되니까 기분 나쁘니까. K씨예요. K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떻든 불가피하게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은 아니에요. 근데 불가피하게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면 이 첫째 남편으로부터 얻은 아이는 어떻든 둘째 그 남편이 잘 해주긴 하겠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겠죠. 첫 번째 아버지로부터 느꼈던 것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구하게도 이 둘째 남편이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P씨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혼란을 겪기 시작하겠죠. 근데 더 기구한 것은 또 한 번 바뀌어. C씨로. 그 네 번째 남편까지 맞이하게 된 이 여인은 여전히 자녀에 대한 마음은 애틋하지만 이 자녀는 여러 가지의 상처를 갖기가 매우 쉬워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계속 부모 중에서 아버지가 바뀌니까 자기는 그 아버지의 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바로 유다의 입장이 그 당시에 제국의 입장하고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K씨라고 했죠. 그거는 김씨를 말하는 거예요. L씨는 이씨, P씨는 박씨, C씨는 최씨. 어떻든 이 유다 입장에서는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역사를 살았는데 그 역사에 살았던 상흔들의 일부가 상처들의 일부가 이 신약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은 구약하고 분위기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크게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약을 펼쳐보면 헤롯 왕이 나와요. 로마 총독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등장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말이 나오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가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파라는 말이 나오고 열심당도 나와요. 이렇게 유다가 분파가 돼요. 그리고 회장이나 서기관, 장로들의 전통 이런 말도 나옵니다.
다 이런 용어들이 이 중간사에 생긴 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분봉왕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전절이라는 절기도 등장을 해요. 이런 하나하나의 중간사에서 생겼던 이스라엘 역사들의 조각이 바로 이 성경,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분위기와 맥락을 이해하려면 중간기 역사 중에서 성경하고 관계되어 있는 내용, 이 내용만이라도 최대한 좀 압축해서 이것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중간사 시대를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바사 시대 이전에 무슨 시대가 있었습니까? 예, 바벨론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멸망했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유다 백성 중에 매우 똑똑한 분들이 끌려갑니다. 자, 이때 보십시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제국으로서 다른 나라들도 많이 침공을 해서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스리는 방법이, 이 아수르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여러 나라의 민족을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살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데로 보내요. 그래서 완전히 서로 섞여나버려요. 섞인다는 게 뭘 섞는 겁니까? 예, 우선은 피를 섞게 되잖아요. 그럼 피가 섞이면 자연히 그들이 섬기던 종교도 자연히 섞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신약을 읽다 보면 사마리아라는 그 지명이 나오고 거기에 여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여인을 사람들이 꺼리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나라가 바로 이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기원이 생긴 겁니다. 사마리아가 그 당시에 수도로 있었을 때 이렇게 침공을 받아서 유다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통 민족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종교도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혼합 종교야. 짬뽕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한 겁니다. 그 무시가 이때에 비롯된 거예요. 그 유다에 살던 이 백성들은 결국은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나름대로는 끌려가서도 자기들의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라는 일부의 백성들이 남아 있었어요.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근데 바벨론에서 살던 이 유다 백성들이 어느 날 바사로부터 이 바벨론이 망하게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바뀌니까 계속 자기는 그 아버지에 속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중에 이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나가서 홀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길래 우리가 이 지경으로 이런 낯선 땅 타국에 끌려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강가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신앙생활의 기본인 성경, 정경, 캐논, 이 정경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신앙의 출발은 바로 성경 그리고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성경이 있어도 그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지었다? 회당을 지었다. 우리 신약 성경 보면 누구죠? 스데반이 리버디노 회당에 들어가서 말다툼 하잖아요. 그 회당의 뿌리가 바로 이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 같은 정경이 있습니다. 학교를 세운 것 같이 회당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나머지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죠? 랍비죠. 그래서 여기에 정경과 회당과 이 랍비가 바로 이때 이제 잘 이제 역할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모였던 그 공동체, 이것을 바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이 당시에 이 본토에 있던 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 이 공통 이 공용어가 국제 공용어라고 할 수 있죠.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어의 흔적이 지금도 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멘, 우리 자주 하죠. 이거 아람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 이거 다 아람어예요. 열리다, 에바다, 아바, 아버지, 아바, 이거 다 아람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거 다 이때 그 아람어를 사용했던 그 당시에 그 문화가 지금까지 신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바사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다가 또 아주 저쪽 서양 쪽에서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한 사람 나타나요. 탁월한 지도자 누굴까요? 예, 헬라를 키워낸 알렉산드리아 왕. 약관의 나이였어요. 약관이 한 20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20세 된 왕이 놀라운 탁월한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공부도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기도 한다고 알려졌죠. 그래서 이 헬라가 또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정말 이 지중해 연안 전체의 나라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중해뿐만 아니라 동방 지역까지 진출을 해서 인도까지 왔어요. 가까이 인더스 강까지 침공을 해온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 알렉산드리아가 한 30세쯤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한 제국이 최고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서로 그 후계자가 되려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막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4명의 부하들이 땅을 나누어 가졌는데 우리가 지금 뭐 4명 부하들을 다 시시콜콜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유다 땅과 관계가 있는 두 왕조, 그 헬라 제국을 4개로 나눠줬는데 2개 왕조만 주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있었어요. 근데 프톨레미 왕조가 먼저 유대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한 100년 정도 지배를 하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그 알렉산드리아 왕을 기념해서 프톨레미 1세가 여기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 도시가 이 헬라 제국 당시에 거의 4대 도시에 가까울 만큼 뭐 인구가 약 한 100만 명 이상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워낙 발전되어 있어서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예,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그분 외모를 좀 닮고 싶은 마음 없어요? 클레오파트라 말씀하니까 바로 눈이 더 커지는데. 예. 그리고 같이 안토니우스라는 그 사람하고 같이 이게 그래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프톨레미 왕조 1세 때는 이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되게 잘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2세 때는 굉장히 더 번성하면서 큰 이 도서관을 지었어요. 역시 지식의 보고 도서관이 있어야 이 나라가 발전한다. 근데 도서관을 짓고 보는데 매우 소중한 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구약 성서가 히브리 말로만 되어 있었어요. 히브리 말하면 기껏 이 좁은 이 지역 내에서만 사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대한 말씀이 이 좁은 지역에 갇혀 있다고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이사가 이 유대 땅에 살던 랍비들 한 지파당 6명씩 해서 12지파에 총 72명을 부릅니다.
불러갖고 이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해요. 이 당시 헬라어라고 하면요, 알렉산드리아가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땅만 정복한 게 아니에요. 땅을 정복한 것은 그건 진정한 정복이 아니다. 문화를 정복시켜야 진정한 이 정복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아주 대표가 뭡니까? 언어죠. 언어를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헬라어는 온 세계의 공용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공용어로 이 구약 성서가 번역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때 번역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렇게 큰 일이 이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년이 흘러서 이제 유대가 누구 지배를 받는가 하면 이 위에 있는 셀레코스 왕조 지배를 받게 됩니다. 참 유대의 민족이 기구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 셀레코스 왕조 때 정말 유대 민족들은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안티코스라고 사세라는 인물이 있는데, 물론 안티코스 3세 때는 이 유대 민족들을 잘 대해 줬습니다. 근데 4세에 와서는 이제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저쪽에서 커나가는 로마가 조금씩 이게 기세를 펼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느껴졌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더 자기들끼리 더 단합하기 위해서 이 왕족 내에서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안티코스 4세의 등장 이후에 자신을 제우스 신이래요. 지금 유대 백성들은 무슨 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제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제우스라는 거예요. 누가? 안티코스 4세가. 그리고 지금까지 대제사장들은 모세 시대의 아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대체로 이 장자 중심으로 계속 대제사장을 맡아왔는데, 바로 이때 재정이 어려우니까 헬라 정책의 동조를 잘하고, 즉 이 안티코스 4세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중에서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한테 대제사장직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대로 그 역할을 했겠습니까?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 참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심지어는 자신을 제우스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 제우스 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숭배를 하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이 유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냥 계속 짓누르던 거예요. 이 백성들을. 근데 더합니다. 이건 뭐 청개구리 신보는 반대로라도 하죠. 정말 놀부 신보예요. 놀부 신보 여러분들 아시죠? 놀부가에 보면 호박에 말뚝박기, 애벤 부녀 발로 배차기, 애비 없는 자식 주먹으로 후려치기, 이런 못된 이 신보처럼 바로 여기 이 안티코스 4세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이면 반드시 섬겨야 될, 또 따라야 될, 또 지켜야 될 율법이나 장로들의 유전, 관습, 그것이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죽였어요. 사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할례 받는 거, 그 유대 절기가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그거 다 금하게 한 겁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동물 알잖아요. 돼지. 그 돼지 피를 내서 그 피를 성전에 뿌리라고 해서, 야, 이런 극악무도한 인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짓누르고 여러분 풍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풍선을 계속 부드럽다고 하더라도 계속 누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뻥 터지죠? 그렇죠. 터졌어요. 유대 민족들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민족인데
그나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유대민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운동을 벌린 거예요.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하시딤 운동.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렇게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데모를 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 셀레쿠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유대가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완전히 엉망이 됐던 여러 가지 제사, 성전의 그런 문화들을 다시 싹 바꿔서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이루어가면서 상당히 유세가 당당했어요. 그래서 이 독립 때에 심지어 이웃 나라 매번 침략만 받던 이 유대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입까지 했어요. 그래서 에돔 즉 이두메라는 나라를 복속시켰어요. 근데 이두메에 살던 한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한 명령을 한 대헤롯 있죠. 그 대헤롯의 할아버지가 이때 이두메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워낙 술수가 뛰어나. 그래서 헬라 시대나 나중에 침략해오는 로마 시대 때 너무 그 침략해오는 장수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유대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보면 이 대헤롯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독립 시기였지만 또 다스리는 권력층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나 종교적인 노선에 따라서 백성들을 포함해서 서로 이렇게 파가 나눠졌어요. 바리새파라고 들어봤죠? 신약에 나오잖아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도 안 믿어요. 영생도 안 믿어요. 그리고 천사의 영도 안 믿어요. 오로지 현실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이니까 누구하고 가깝겠어요? 권력층하고 가까워. 그런 파들이 이때 생겨난 겁니다. 에스네파 또 이때 분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중간 역사 중에서 유대가 독립 잠깐 되었던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러다가 그 유대 독립 국가에서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두 형제끼리 싸움이 나요. 근데 마침 저 멀리서 점점 더 이 세력을 키우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유대의 왕이 되려고 두 형제가 서로 로마 힘을 빌리려고 하는 와중에 이 로마가 드디어 유다를 차지해서 침략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로마의 통치하에 이 유대가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는 당시에 대헤롯을 통해서 로마가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대헤롯은 우선은 자신이 유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유대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반란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그때까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BC와 516년경 정도에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낡은 성전이 있었는데, 자 봐라, 내가 여러분들 나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야. 이제 대헤롯이 그러면서 성전을 계속 짓는데 성전을 금방 뚝딱 짓는 게 아니라 무려 82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근데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짓긴 지었나 봐요. 왜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이 자신한테 도전하지 않도록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근데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있다가 그다음에 이 포도나무 밭을 지나면서 포도원 비유를 해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고 그다음에 감람산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 감람산에서 내려다보이는 그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정말 저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툭툭 흘려요. 왜 흘려요? 저 성전 지금 아름다워 보이지만 얼마 있으면 저 성전도 무너진다. 자,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자신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과 더불어 실제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8년 후에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82년 짓다가 결국 무너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대헤롯의 지배를 받는 이런 구조가 되는 유다의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 대헤롯이 자신이 다 이 유다 땅을 다스리기 이제 어떤 어려운 시기가 오겠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한테 유대 땅을 다 나눠줬어요. 저 갈릴리 땅은 누가 지배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누가 지배하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자, 우선 보면은 그걸 보고 이제 나눠주는 지방을 다스렸죠. 우리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을 일컬어서 이제 분봉왕이라고 했는데 그 분봉왕들 중에서 세례 요한을 처형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 나오죠.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를 죽인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죠. 그 야고보를 죽인 왕이. 그 왕이 누구냐면 아그리파 있어요.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씩 이렇게 다른 다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이 옳은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던 왕이 있었어요. 그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인 아그리파 2세. 그래서 바울이 투옥이 되긴 했지만 바울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 아그리파 2세는 알았죠. 자, 이처럼 유대를 다스리던 이 분봉왕이 있었다. 이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상황을 우리 신약에서 보면 총독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판결한 왕. 누구죠?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에요. 로마에서 직접 보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한 총독이죠. 그 밑에 이제 그 분봉왕이 있었고, 그리고 벨릭스 베스도 총독 들어봤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총독들인데 바로 이 총독들이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투옥시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중간사에서 있었던 내용이고 이런 중간사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 신약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약 줄거리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을 볼 때 잘 아시다시피 큰 덩어리로 보면 신약은 사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이 있고, 그리고 서신서가 있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복음서를 요약을 하는데 사복음서는 결국은 누구의 스토리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라고 말씀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건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묻는 거예요, 제가. 자, 이것을 아마 학생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학생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해도 똑같은 대답을 아마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냔 말이에요. 질문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그거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것들을 주기를 원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계보까지 나오죠. 그리고 모든 출생자들이 남자가 낳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6절 후반절 보면 예수님이 낳은 것은 어떻게 표현됐냐 하면 그 주어가 없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태어났다.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이 사생애를 보내시고 난 이후에 드디어 공적 생애를 보내십니다. 공적 생애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을 하기 시작한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공생애. 그러면 이 공생애의 흐름을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예수님의 활동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갈릴리에서 다시 오시고,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베레아 동편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시험을 받죠. 이때부터 바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대부분의 시작자들이 동의해요. 공생애 시작 시점이 언제부터냐?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다라고. 그때부터 30세쯤 된 예수님의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적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사역을 이제 유다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 올라가셔서 첫 번째 일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취임식을 합니다. 그럼 취임식 때 5년 기간 동안에 그 대통령이 그 나라를 다스릴 주요한 정책 방향이나 정책 과제를 얘기해요. 이런 일들은 꼭 해내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첫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가서 처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뭔가, 그것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고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하세요.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 갈릴리 사역을 마치면 또 다시 어디로 온다고 했습니까?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했죠. 예루살렘에 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성경 내용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대부분 뭘까요? 38년 되어서 움직이기조차 힘든 그
환자를 예수님이 일으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아. 그 사실만을 깨닫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주변의 그 경계 의식이 계속 더 이제 강화가 돼요.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메시아 행세를 하고 있네.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여러 가지 민심이 한마디로 이제 흉흉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난 이후로 바로 또 갈릴리로 내려가게 되죠. 갈릴리 가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막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의 방법은 뭡니까? 비유로 해요. 그래서 많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길은 바로 너희들이 믿고 구원 얻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프리패스 되는 거야. 근데 들어오면 뭐가 좋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계속 선포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예수 진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5개의 떡, 보리떡, 그리고 몇 마리? 2마리의 물고기. 이걸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어요? 5천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표적이에요. 이런 표적을 예수님이 보이셨으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흥분하죠. 이 사람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겠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 능력을 보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빨리 설명하려고 하니까 말까지 꼬이네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 들녘에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5천 명이나 먹인 이 역사는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하면서 그 사건이 가진 의미를 해석을 해줘요. 그 해석을 벳세다 들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가버나움 회당으로 돌아와서 그때서야 이 오병이어 기적의 깊은 의미를 풀어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벳세다 들녘의 내용과 회당에 돌아와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풀어준 그 오병이어의 정말 살과 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떡, 이 내용의 의미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자, 그렇게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는 이제 갈릴리 지방을 벗어나서 이제 외곽, 저 위에 두로와 시돈 지방을 포함해서 외곽 지역을 돌다가 저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헐몬산에 기슭이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 터를 잡고 이제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모여서 그 제자들만 소화할 수 있는 깊은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베드로의 아주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답답했던 그 마음 시원하게 해 드린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의 16장 보면 그게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확실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누군가?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예수님이 바라시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 아닙니까? 그 대답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십자가를 지실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이제 남겨두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때는 6월절이 아니었어요. 10월달 초막절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와서 와 보니까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이후에 3개월 후에 수전절 때도 또 한 번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레아 동편으로 가세요. 예수님이. 그때는 이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한 3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그 사역을 하시다가 3개월 전쯤 남겨놓은 그 시점에 베레아 요단 동편에 그 사역이 계속 되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입성을 해서 이제 결국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죠. 최후의 만찬을 벌이신 후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죽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재판을 하는데 세상에 맨 처음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런 오명을 쓰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민중들의 저항을 받을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 당시에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사실은 이 예수님이 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심정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슬며시 갈릴리 태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로 보냈어요. 헤롯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다시 바로 빌라도에게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이제 최종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형을 내리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죽지 않으시죠.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근데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죽는데 안 죽어. 그건 여러분도 누릴 앞으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이 이 땅에 임할 거야. 실제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그래갖고 성령이 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난리가 납니다. 막 불의 혀가 갈라지듯 갈라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다른 나라 말을 방언을 막 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일시에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 어떻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리라고 약속을 하시고 마지막 승천한 이후에 실제로 성령이 오십니다. 오셔서 바로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에 불일등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스토리가 바로 사도행전인데,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사복음서가 여러분 이것을 다 일일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을 보시면 이런 스토리로 앞으로 성경을 읽도록 제가 가이드를 하면 예수님의 생애 사복음서가 이렇게 쫙 정리가 아마 머릿속으로 될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통독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제가 빨간 표시로 해놓은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이신 7가지의 이 사건은 제가 약간 붉은색으로 나는 그런 글씨로 정리를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어서 사도행전서 이후에 사도행전이 계속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은 크게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하고 바울 얘기가 주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초기에 많은 회심자들을 불러일으켰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말씀을 하니까 무슨 사람들이 거기서 막 꼬꾸라지면서 돌아온 숫자가 5천 명. 그게 다 교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부흥을 크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있었던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진짜 성령이 왔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말이죠. 막 서로 교제를 하면서 그때 뭐 교제할 때 여러분 부동산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 아이가 뭐 무슨 학원 다니고 또 뭐 무슨 학교를 가고 이런 얘기 안 해요. 뭐 남편이 뭐 이번에 뭐 승진을 했는데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저 그냥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진 것까지도 서로 막 나눴어 그냥. 물론 이 배경은 또 다른 이제 그 이야기가 있는데 당시에 유월절 때 각 나라에서 모여왔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이 일으킨 놀라운 이 성전 사건을 보고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어쩌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성령이 임재하는 다락방의 그 체험과 베드로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던 사람들도 좀 여기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도 있습니다. 그때 막 서로 가진 사람들이 막 나눠줬어요. 야, 막 요즘 말로 하면 약 100억대 되는 자산가도 막 돈을 나눠줬을 거예요. 나도 정말 그때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베드로가 전파한 그 많은 회심자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드디어 그 자체가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교회인 거죠. 근데 이렇게 점점점 부흥을 하면 사도행전의 역사에는 부흥당에 반드시 외부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핍박입니다. 또 내부에서 또 생기는 핍박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핍박의 대표적인 시작이 바로 스데반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 스데반이 그 리버리그 회당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싸움이 벌어져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말싸움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된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 이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옳다니까 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베드로가. 근데 고넬료가 누구예요? 그 이달리아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이방인이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베드로.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예루살렘 회당에서 발표를 합니다. 나 경험이 있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복음은 유대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 땅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온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결정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 전도에 대한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 그 핍박을 당하던 때에 많은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쫓겨가는데 사마리아로 쫓겨가고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진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왜? 자기들이 경험했으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야. 그 좋은 것을 마음에 담아놓기 힘들잖아요. 막 전한 거예요. 자신이 뭐 이방이라는 거 그거 의식하지 않고
어디까지 쫓겨갔냐면 이 수리아 안독까지 쫓겨갔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갖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수리아 안독 교회에 파송하고 이 바나바는 10년 정도 이 고향에 다소라고 하는 것을 머물던 바울을 같이 초대해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이제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선교 여정인데 그 1차로 바울이 선교 여정을 떠났던 지역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구브로 지역하고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정은 여기에 보다시피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 이 헬라 땅이죠. 여기에 마게도냐 지역하고 아가야 지역까지도 갑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긴 합니다. 근데 이때 가서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 최초의 유럽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여기 있는 갈라디아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세 통의 편지를 쓰게 돼요. 자, 3차로는 어떻게 여행을 떠나느냐 하면 이 에베소에 들러서 복음을 한 2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정 때 다녔던 이 지역을 다시 들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사역을 3차 선교 여정 때 해요. 이때도 이제 바울은 서신서를 쓰게 되죠.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다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쭉 돌아가면서 이게 마게도냐 땅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3차 선교 여정이에요. 이어서 다시 4차도 있는데, 자, 4차는 3차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바울이 체포가 돼요.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2년 정도 갇혀 있다가 결국 어디로 압송이 되느냐 그러면 쭉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절대로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는 것 그 틈을 이용해서 또 선교 여정을 갑니다. 이쪽에 그레데 지방도 방문하고 이쪽 아시아, 소아시아 쪽도 아마 거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돼요. 이때 4차 때 여행 때도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쓴 다음에 4차 여행 중에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 법정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마지막 유언처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죠. 네.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4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교 여정을 통해서 바울은 서신서를 썼고, 그 이후에 공동서신은 이 바울 서신서 다 읽은 이후에 공동서신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선교 여정 중에 있었던 때에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들은 그냥 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쓴 편지들, 공동서신서를 이제 그 이후에 읽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알파요 오메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원하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끝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복되게 살아라고 하는 한결같은 마음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그것을 추구해 가지만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에 합하게 맞게 살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요.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것을 참고로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신약 성경을 읽도록 하는 자세한 가이드를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을 때 그런 이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이 강의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강의를 기본으로 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마음의 다짐을 한번 하시고 성경을 읽을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을 읽을 그런 구체적인 범위가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다 같이 박수. 예, 수고했습니다.